그리스도가 계신 교회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고 넘치는 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6번째 생명의 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네 강으로 흘러, 즉 네 개의 강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개의 강은 첫째는 비송강이요, 둘째는 기혼강이요, 셋째는 히데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이요, 넷째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비손강은 정금,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휘돌아 도는 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윌라 땅에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보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비손강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정금같이 만들어주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만들어주는 강물입니다. 기혼강은, 기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넘쳐 흐르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혼강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혼강의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히데겔이라고 이름하는 티그리스 강은, 티그리스가 타이거의 어원입니다. 타이거 하면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호랑이처럼 강력하다라고 하는 뜻이 티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은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강력하게 능력으로 만들어주는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유브라데,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비옥하다. 유브라데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4대 문명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유브라데 강은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비옥한 땅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에는 넘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은 성도들을 어떻게 정금으로 만들어주는 강이고, 성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강이고, 성도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강이고, 성도들을 비옥하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준 강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서 발원하는 이 물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신 그리스도, 그 몸에서 나온 물을 상징하고 모형하는 물입니다. 창에 찔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 그 피는 온 속의 피 안에서 내가 이미 해방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죄와 사망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이것이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씻는 피이지만 그리스도의 물은 우리를 계속 씻어주시는 물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님이 계속 지금도 그분 보좌 앞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흘려보내, 이 가운데 그 주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오늘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정금이죠. 우리는 쉿된 나무, 조각못에 불과한 건축 재료로 쓸 수 없는 그런 널판지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로 사용하시는데 그냥 쓰지 않고 정금으로 입혀서 우리를 사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금인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간 안에서 자꾸 오염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안에 자꾸 불순물들이 생겨서 우리는 그 불순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계속 나는 오염되고 나는 순수하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이 오늘 우리의 이 오염된 우리의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과 오늘 우리의 자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우리의 순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가 하는 일.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영단번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치유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 안에서 죄가 내 인생 안에 있는 게 계속 경험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그분의 옆구리에 흘러나는 그 물이 우리를 계속 내가 오늘 너를 씻었다. 너를 씻었다. 시간 안에서 우리를 씻으시는 그게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인 거예요. 계속 우리를 내가 너를 씻었다. 내가 너를 씻었다. 내가 너를 씻었다. 너의 가난함도 내가 너를 씻었다. 아멘. 여러분의 가난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가 씻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난함도 씻으신 여러분이 가난을 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씻어주세요. 모든 가난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씻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여러분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메마른과 황폐함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막 좋은 땅 내고 막 내가 막 그거 기름 주고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도 메마른 삶도 우리의 황폐한 마음도 우리의 황폐한 삶도 주님이 다 씻어주시는 건 내가 오늘 너를 깨끗하게 씻었다. 여러분 기독교는 스스로 깨끗해지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속 씻어 쓰시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고행과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무슨 수행을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스스로를 씻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오랜 수행을 해서 스스로를 깨끗이 씻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흙탕물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고. 여러분 이 컵에 있는 물이 흙탕물이라고 하면 못 먹잖아요. 지저분해. 이거를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시간이 되면 흙탕물이 바닥으로 이렇게 가라앉죠. 그러면 위가 맑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흙탕물을 가만히 둬가지고 흙탕물이 흙에 다 가라앉아서 밑바닥으로
그래서 위가 맑아진 그 물은 깨끗한 물인가요? 더러운 물인가요? 마음 안에 온갖 죄악들이 막 이렇게 막 들끓어요. 온갖 죄악들이 들끓어요. 온갖 죄악들이. 그래서 산에 가서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수양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어요. 마음을 차분히. 온갖 죄로 들끓는 마음들이 산에 가서 수양을 하니까 그 모든 죄악의 감정들이 쫙 가라앉았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나쁜 사람, 착한 짓을 하는 나쁜 사람. 이게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 안에 모든 죄악된 감정들을 쫙 가라앉혀. 아무도 나를 안 건드는데, 산에 누가 나 건드려? 산에서 뭐 아무도 나 안 건드는데, 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아무도 나를 안 건드는데, 그렇게 수양해서 다 가라앉혔어도 어느 날 멱살 잡고 흔들어 버리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도로 혹탕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 기독교는 가라앉혀주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씻어주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끌고 나와 광장에 세워놓고 각각 손에 돌멩이 하나씩 들고 돌을 던질 기세. 돌 한 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돌 한 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법대로 할까요? 돌려보낼까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씻어주셨어요. 씻어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씻어주는 곳이에요. 씻어주는 곳이에요. 고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고쳐? 내가 누구를 고쳐? 교회는 씻어주는 것이에요.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을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씻어주면 되나?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작정 씻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죄냐? 뭐 너뿐이겠냐? 괜히 들켜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씻어주셨어요? 왜?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냥 예수님은 마음대로 그냥 죄 있는 사람들 그냥 불쌍하고 그냥 예수님이 좋으면 너 죄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예수님이라도 그렇게는 못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으셨잖아요. 시간 안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갚으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가늠한 현장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영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고 그 영원 안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지금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예수님의 그 여인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영원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신 것이지, 그냥 이 여인이, 여러분이 잘못 이 여인을 이해하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도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씻어주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저 덮어놓고 무조건 죄를 무효 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누가 계시죠? 우리 교회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실은 여러분, 이곳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 순간마다 씻어지는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매 순간마다 씻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계속 씻고 계시겠죠? 주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그 주님은 나를 지금도 계속 씻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언젠가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시간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영원 안에서 보니까 언젠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니 그리스도가 씻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 사람도 아직 영접하지 않았지만 계속 씻고 계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요.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겠어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은 안 씻어주시나요? 근데 저는 비록 그가 교회에 왔으나 수많은 시간 설교를 듣고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지금 현재 교회에 와 있으니까 주님이 교회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씻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믿기 때문에 교회는 씻어주는 것이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씻어주시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는구나. 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해서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내가 먼저 씻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분이 나를,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가난함도 씻어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씻어주시고 나의 메마름, 나의 황폐함도 씻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누리면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진리가, 그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 진리는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면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씻어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면, 즉 믿으면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성령 안에서 씻으시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먼저 믿으세요. 느끼고 경험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믿으시고 먼저 적용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씻어주시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안 씻어주겠어요? 나도 씻어주시는데. 주님은 나 같은 사람만 씻어주시나요?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씻어주시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 안 씻어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씻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씻어줘요? 그리스도가 씻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씻어줘요? 그리스도가 씻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 더럽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씻어주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을 막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셨지만 반석을 쪼개어 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그 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쪼개진 반석에서 강물이 나와 그들을 다 씻어주셨어요.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38년 뒤에 다시 가데스에서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런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또다시 그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씻어주셨어요. 모세는 씻어주기 싫었어요. 모세는 싫었어요. 그래서 안 씻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안 씻어줘도, 안 씻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씻어주세요. 언제나. 이렇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안 씻어줍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 언제나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씻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적용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믿는 자에게 임할 성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씻어주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적용하면 오늘 우리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의 강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넘치시는데 에스겔 성전 환상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성전을 나가 530m를 가니까 발목까지, 또다시 530m를 가니까 무릎까지, 또다시 530m를 가니까 허리까지 이렇게 점점 차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씻으시는 그 믿음을 적용하고 내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이렇게 강이 되게 해주시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차게 하는 거예요. 또 흘러나와서 무릎까지 차게 하고, 또 흘러나와서 허리까지 차게 하고. 그때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내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채워졌지만 그 사람은 아직 온전한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왜? 땅에 발을 딛고 내가 내 맘대로 가잖아. 그죠? 성령의 물이 발목까지 차도 내가 땅에 발을 디디고 내 맘대로 가잖아요. 무릎까지 차도 내가 내 맘대로 가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물살이 세봐야 얼마나 세요. 어디까지 차도 내가 내 맘대로 간단 말이에요. 내 발로 밟고 가고 싶은 대로, 내 목적대로, 내 방향대로. 온전한 성령의 사람은 그 물이 흘러 강처럼 되어 헤엄쳐야만 건너뛸 만큼. 그러니까 강이 되니까 내가 그 물에 떠 있어가지고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이제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물줄기가 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부유한 자가 되고, 그가 강한 자가 되고, 그가 비옥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도중에서 마가 요한이 힘들어 죽겠다고 나 몰라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데리고. 근데 사도 바울이 안 된다. 이번엔 못 데려간다. 한 번 도망간 사람이 두 번 도망가지 않으라는 법이 어딨냐? 한 번 더러워진 사람은 또다시 더러워질 텐데 나는 안 된다. 막 심하게 싸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씻어줄 수 없었어요. 왜? 씻어줘봐야 또 더러워질 텐데 저거 소용없어. 씻어줘봐야 소용없어. 소용없다는 거. 씻어줘봐야 소용없다는 거. 못 데려간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을 누가 받아줬습니까? 베드로가 받아줬어요. 베드로는 실패한 마가 요한을 씻어줬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씻음 받았거든.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왜 그랬냐? 꾸중 한마디 안 하시고 그저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사명까지 주셨어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다가 하루도 안 돼가지고 실패한 나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아가파의 사랑이 아닌 필레오면 충분하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필레오면 충분하다. 아가페 아니어도 돼. 필레오면 충분해. 필레오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내 양을 먹이라. 사명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씻어줄 수가 있었어요. 씻어줘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씻어주니까 아주 보석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보석 같은 여러분 생애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씻어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씻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씻었을 때 내가 회복이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씻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에스겔 산상에서 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도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 열매가 끊이지 않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들 각각에 있는 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온전히 씻어주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나 혼자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씻어주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10사람이 한 사람을 씻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사람이? 우리 각각의, 우리 안에 있는 물들은 적을지라도 우리가 그 물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강물과 같은 생수의 강이 여러분 넘쳐 흐르지 않을까요? 이 강물이 우리의 가정으로도 흘러가고 우리의 일터로도 흘러가고, 그러면 거기에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똑같이 말씀하세요. 광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생명에 넘치는 강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풍성히 먹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또한 넘치게 씻김 받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더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더 씻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더 씻어주세요. 더 씻어주세요.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거룩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비옥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